하는 말씀은 신약의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2서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96면에 있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은혜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는 저가 미혹하는 자요 저도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가 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길로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요한 1서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라 권면하고 있었고요. 또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었잖아요. 두 가지 진리와 사랑이다. 진리와 사랑이라는 두 가지 주제가 요한 1서의 핵심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한 2서 말씀이 방금 읽으실 대로 그 내용은 전부 그으면 사실 앞에 조금의 인사가 있고 또 본론에서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너희가 거하라 이런 주제와 또 하나는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진리와 사랑 이 같은 주제를 요한 2서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 초창기 1세기, 2세기 경에는 각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 말씀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라 그랬었죠. 거기에 이제 디모데도 그 전도팀이었고요. 그런가 하면 누가도 함께 이 전도에 동참했던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잖아요. 바울과 헤어졌던 바나바도 역시 또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팀을 꾸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 사역자였는데 그들은 에베소에서 또 로마 지역에서 순회 사역을 했던 그런 사역자들로 삼기도 했었고요. 또 아볼로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볼로도 또 이 고린도에서 또 에베소 지역들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던 사역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 전도팀이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바울이 며칠 동안 말씀을 전하고 떠났던 그런 지역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교회들이 어떻게 또 하나님의 교회들로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져 갔는가 하면 이런 선교자, 순회 전도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또 말씀을 또 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가운데 거짓 가르침을 교묘히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교회들의 상황 가운데 슬그머니 찾아와서 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12월에 들어서 서신서들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이 거짓 교사를 경계할 것을 당부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죠. 베드로가 전하는 편지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디아스포라, 그 핍박 때문에, 박해 때문에 소아시아 그 북쪽 지역으로 흩어진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던 베드로 사도도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아주 강한 당부를 하고 있었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디모데 전서에서도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디도에게 보내는 디도서에서도 있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전서와 후서에서 이 부분이 다뤄지고 있고요. 우리가 또 다음에 보게 될 내일 모레 보게 될 유다서에서도 또
이 부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어저께 보았던 요한일서에서 오늘 또 요한이서에서 계속해서 이 거짓된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 이것들을 경계하는 것들을 보면 이게 얼마나 초대교회 안에 큰 문제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게 될 수 있죠. 그만큼 초대교회를 어지럽히고 큰 분란을 일으키는 큰 문제가 바로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제 살펴봤던 첫 번째 편지 요한 1서를 보낸 후에 또다시 이 짧은 이서를 다시 한번 보내게 되는데요. 성도들이 이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을 잘 지켜내고 또 바른 믿음 위에 서기를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너희를 잘 지키라.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어떻게 해요? 많이 나왔다. 많이 나왔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육체로 입으실 수가 있느냐? 악한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실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육체로 입으신 게 아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다. 그렇게 나타나셨을 뿐이다. 하나님이신 영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뿐이다. 이게 어떤 사상이라고요? 어떤 설? 가현설이라고 저도 말씀드렸죠. 가현, 가능하게 눈으로 현현하셨다. 볼 수 있게 그렇게 찾아오신 것 뿐이다. 이런 주장들을 가르치는 거짓 이단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이런 상황 가운데 8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라. 우리가 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수많은 전도자들이 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 위에 그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섬기며 그 교회가 그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많은 수고와 또 섬김을 감당했던 거죠. 그 복음 위에서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라. 이렇게 사도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이죠. 너무나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잘 관찰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새 뭐 그런가 하면서 쫓아가고 따라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그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가 숨어있다. 사실은 이리인데 양의 옷을 입고 찾아온다. 겉모습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너무나 교묘한 모습으로 꾸미고 다가오기 때문에 깜빡 속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놓잖아요. 똑같은 찬송을 부르는 것 같고 똑같은 성경을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가공한 그런 하나님, 가공해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잘못된 신앙들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자기들의 편리대로 말씀을 변질시키고 인간의 세상대로 꾸며낸 그런 거짓 종교들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 있다. 2000년 전에도 초대교회 당시에도 너무나 많은 미혹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 그러니 삼가라. 너희 자신을 잘 지켜라. 주의하며 조심해야 한다. 바른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바른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신천지만 조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만 조심하면 되는 걸까요? 어쩌면 이단은 우리 내면에도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도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내 편리대로 말씀을 취하고 내 마음대로
말씀을 재단하는 이단이 우리 안에도 스며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개신교,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씨름하는 그런 신앙인데요. 근데 우리 자리에 우리의 삶의 그 편안함에 안락함에 안주하려고 할 때 어느새 우리도 이런 내 맘대로 믿으려고 하는 좀 이단이 우리 안에도 스며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절대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비추어보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연약함이 이런 어떤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내가 편안한 것, 내가 안락한 것, 내가 익숙한 것,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 앞에,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부지런히 나아가는 이런 삶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분의 뜻대로 우리 삶의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우리를 폐값으로 대속하시고 당신의 소유 삼으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 진실하게 서는 것, 이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외부에서 침투해 들어오는 잘못된 그런 교리들도 우리가 잘 경계해야 합니다. 또 잘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요즘 같으면 성경 공부하시자고 이렇게 부른다는 뭐 그럴 시간도 없으시지만 그런 모임에 쉽게 이렇게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자신도 잘 돌아보면서 우리 내부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깨어 있는가, 이 말씀을 늘 부지런히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우리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내 뜻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런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 살아갈 때 정말 말씀 위에 견고히 서는, 가는 진리 위에 우리 신앙이 견고히 서서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